사람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요즘엔 좀 이제 관심을 좀 덜 두고 있었던데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나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감염이 된 사람의 숫자가 통계로 잡힌 것만 4,337만 2,327명, 4,300만 명이 넘었어요. 여기 캐나다 인구가 3,500만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망자가 실시간으로 제가 보았기 때문에 아마 더 늘었겠지만 69만 9,328명, 69만 명이 이상, 70만 명이 곧 다 돼간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죠. 네. 시애틀 전체 인구가 시애틀 인구가 73만 명. 그러니까 대도시 하나가 쓰러져 간 거라. 미국 안에서 사람 숫자로. 우리 야키마 카운티 저 카운티 넓게 봐서 카운티가 25만 명입니다. 야키마 시티만 10만 명이고 25만 명 야키마 카운티 전체하고 저 홍장님 사는 그 트라이시티 세 도시가 30만 명입니다. 30만. 그래 합해봐야 55만 명밖에 더 됩니까? 야키마 카운티 전체하고 저 트라이시티가 싹 다 죽었다 해도 55만 명밖에 안 돼. 근데 지금 70만 명이 죽었다. 4,300만 이상이 감염됐고 뭐 더 이상 감염됐겠지만 통계에 잡힌 것이 그 정도니까 아마 대한민국 인구만큼이나 감염됐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2억 3천만 88만 5,373 2억 3천만이 넘었대요. 전 세계에. 그리고 사망자가 473만 2,952명 470만 명이 생겼어요. 워싱턴 인구가 우리 워싱턴주 인구가 750만인데 요 밑에 오리건주가 430만입니다. 오리건주 인구. 그런데 470만이 죽었으니까 오리건 인구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로 보면은 미국의 한 주가 없어진 숫자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얼마나 됐나 봤더니 감염된 사람이 29만 983명 30만이 안 되네요. 사망자가 2,419명 2,500명이 좀 안 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두 명 죽을 때는 뉴스거리가 되더니 요즘은 뉴스거리도 안 돼. 이렇게 죽으면 그냥 통계만 발표하는 겁니다. 드디어 70만 명에 육박하다. 요거 통계만 나오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70만 명 다 돼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막 병원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병실이 모자라 가지고 그냥 집에서 죽고 난리를 칠 때는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 심각성이 그냥 통계 숫자로만 발표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 때 이제 유럽에 그 창궐했던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그 14세기 때 유럽의 인구가 토탈 해봐야 7,50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미국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였단 말이죠. 절반이 뭐예요? 형편없이 적은 숫자 7,5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유럽 전체의 인구 가운데 33%가 죽어서 2,500만이 죽었어요. 그때 뭐 약이 없었을 때니까 말할 수도 없었죠.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쓰러져 갔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이 코비드가 얼마만큼 사람을 죽이느냐 2.05% 정도 죽였다는 거죠.
감염자에 대하여 2.05%. 그러니까 감기 독감 수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전 세계에 퍼져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냥 깜짝 놀라는 것이 됐지요. 실질적으로 매년 독감으로 죽는 숫자나 비슷합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국가에, 지구 전체에,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퍼져서 인구 이동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저도 뭐 가까운 사돈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콜로라도 덴버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사모인데 그래 참 다 났으면은 다른 질병이 좀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다 났으면 우리 동네 놀러 한번 온나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이 자랐거든요. 동네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나이도 1살밖에 안 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돈집의 딸인데 사돈이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집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딸도 목사 사모가 됐는데 덴버에 와서 목회하고 있다가 지난 부활절 전주간에 코비드-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어요. 참 계속 이렇게 카톡으로나마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지내드렸는데 미국에 와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보면은 뭐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제3자의 죽음처럼 덤덤해요, 그냥. 그죠? 뭐 내 집안에 형제가 하나 죽었다든지 뭐 친척이 하나라도 죽었다든지 부모님 가운데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 모두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죽음이 제3자의 죽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한번 했지만은 죽음에는 3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1인칭으로 나의 죽음이 있어요. 나의. 사람은 누군가는 한 번은 다 죽는 나의 죽음이 있다. 근데 죽음 그 자체는 그렇게 심각하게 두려운 문제가 아닌데 죽음 이후에 오는 다음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난 뒤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갈 것이냐 가지 못하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온전치를 못하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못 가면 어디 가겠어요?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투철한 분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죽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투철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2인칭으로 너의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너. 나를 있게 만들어준 너가 있잖아요. 나를 형이 되게 만들어준 동생이 있고 나를 동생이 되게 만들어준 형이 있고 나를 아빠가 되게 만들어준 자식이 있고 나를 엄마가 되게 만들어준 그리고 나를 남편이 되게 만들어준 아내가 있고 나를 아내가 되게 만들어준 남편이 있고 이 너의 죽음이란 너의 죽음. 이 죽음은 굉장히 아픈 죽음이에요. 최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니까요. 너의 죽음이 있어. 친구의 죽음. 형제보다도 더 가깝게 지냈던 그런 친구의 죽음. 이런 죽음들을 너의 죽음이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슬픔이 적지 않이 크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앞서 말한 대로 3인칭으로 그들의 죽음이다. 그들의 죽음. 코비드 19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 470만이 넘는 그 많은 인구가 지금 죽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죽음이다. 그들의 죽음. 제3자의 죽음이니까. 그런데 이 죽음 말고도 아주 특별한 죽음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1인칭, 2인칭, 3인칭,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특별한 죽음.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야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이죠.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죽음이죠. 그냥 잘 죽었다 생각하는 죽음이고, 마땅히 죽어야 될 인간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슬픔이 전혀 없는, 속이 통쾌하고 시원한 죽음이라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죽음. 그런가 하면은 비록 예수님 잡히던 날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양심이 좀 찔렸는지 제자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왔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맡겼을 때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까지 와 있었던 사도 요한을 빼고는 11명은, 한 놈은 배반해서 자살했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아주 그냥 36개 주름낭을 하고 모른다고 부인까지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비통한 사건입니까? 육신의 어머니라고 했던 마리아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 그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했던 그런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비통하고, 아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목도하다가 까무러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난데, 몸뚱아리가 같은 것도 아니고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이후에 그 예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죽음이에요. 신앙적인 죽음. 이런 특별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예수님 죽은 것은 제3자의 죽음으로 그냥 치부해버렸고,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형제들이나 그 외에 따랐던 제자들은 당신의 죽음으로 비통해하면서, 혹시 자기들도 붙들려 가서 죽을까 봐서 그냥 다락방에 문 잠가놓고 숨어 있으면서도 비통해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었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었구나. 이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나에게 믿음의 사건이 되고 신앙적인 사건이 되어서 영원한 현재의 사건으로 항상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특별한 죽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한 번 죽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승천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입장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죄가 없는데 질투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모함으로 어쩔 수 없이 죽는구나.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죄로 마땅히 죽을 것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의 죽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은 죽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이신 사건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신앙의 사건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죽은 거 못 봤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다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 예수님 믿는 거, 자기 예수님 따라가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육성으로 들은 적도 없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죽는 자기의 사건이 됐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나의 입장이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죽은 죽음을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자기의 사건이 돼서 그 뒤로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건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현재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있던 사람들 혹은 예수를 막 지독하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해코지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엄청난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나를 죽인 사건이었구나. 나의 이 못된 죄인, 내가 이렇게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나같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며 나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날이면 날마다 울고 난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 간증을 또 이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의사야. 근데 부인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남편이 의사니까 웬만히 잘 살겠습니까? 근데 소원이 하나가 소원이야. 남편이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과학자가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이 주일날이면 교회를 안 따라와. 뭐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가달라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 소원 한 번 들어달라고 그러면은 어쩌다 부활절에 한 번 따라가고 어쩌다 추수감사절에 한 번이나 성탄절에 한 번씩 따라가고 이렇게 그냥 아내 소원 들어준다고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 부인이 작정 기도를 하고 이번 부흥회 때 우리 남편이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기를 정말 작정 기도를 하는데 남편이 나올 것 같지가.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최선의 서비스로 막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면서 이제 부흥에 참석하게 만들려고 했다. 이 부인 의사를. 그런데요, 남편이 왜 교회를 안 나온가 봤더니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 그냥 조그만 교회인데 조그만 교회 가서 보니까 의사 남편으로서 자기가 볼 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의사 남편이 볼 때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 공부해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의사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지. 또 의사 되려면 공부 뭐 웬만히 잘해갖고 됩니까? 보통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부터 1등 아니면 2등을 맡아놓고 한 사람들 아닙니까? 공부 잘했지, 돈 잘 벌지, 굵은 큰 집에서 살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지, 돈 많지. 자기하고 비교해 볼 때 전부 다
아주 그냥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그래도 이 사회에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끼어갖고 어떻게 같이 산단 말이냐, 사람 말이지. 채신 떨어지게.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그랬는데 하여튼 이 부인은 그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남편 의사를 예수 믿게 해보라고 막 난리를 치고 이번 부흥회 때 꼭 참석하게 해보려고 진짜 부흥회 따라 나왔대요. 얼마나 서비스를 잘했으면 부흥회를 따라 나온 거야. 그랬는데 이 부흥회 나와갖고 첫날 보니까 이건 완전히 미친 것들만 모였다. 본교회 교인만 온 게 아니라 이제 막 이웃에서 오고 막 새로운 교인 끌고 오고 다른 교회 교인도 오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기도를 시켜놓는데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못하는 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와서 가만히 눈 뜨고 보니까 미쳐도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장면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안 갈라 그러는데 하여튼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번 부흥회 끝날까지 참석만 해달라. 나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이번 부흥회만 참석해다가 부인이 계속 졸라가지고 오는데 하루 저녁에는요 나왔는데 잠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잠이 드는 설교는 뭐 기뚱으로도 안 들리고 기도를 하는데 아주 잠이 들어가고 있는데 부인이 옆에서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옆구리 찔러도 좀 눈 떴다가 다시 자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세상에 남루하게 차려입는 그런 냄새나는 거지, 미국으로 하자면 아주 그냥 홈리스 말이죠. 비참한 모양을 하고 있는 홈리스 같은 거지가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꿈에. 근데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고 냄새나기 이를 데 없고 도저히 자기가 의사생활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까이 오는데 좋아하겠냐. 꿈에서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자기한테. 근데 그 꿈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저를 껴안아라. 그러니 이 의사가 꿈속에서도 나는 죽어도 못 껴안는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못 껴안는다고 못 껴안는다고. 그런데도 이 물리치기도 전에 그 거지가 다가와서 오히려 자기를 껴안고 그냥 둘이 껴안고도 말았다는 거예요. 그 꿈에. 그래서 결국은 껴안고 있는데 또 음성이 들리기를 바로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요 거지가 바로 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꿈에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잠결에서 깼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하신 거예요. 부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이제 내가 참해. 예?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예수님을 그 부흥회 때 만난 거야. 그래, 이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날마다 울더래. 날마다 의사 행위를 의료 행위를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어. 출근을 해서 환자를 봐도 울고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왜 맨날 우세요? 자기 죄밖에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같이 더러운 죄인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울고 언제까지 울더라고요. 네. 그런 간증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제3자의 죽음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인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고국을 떠나온 지 뭐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고국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마음에 크게 쓰는 것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 한국 뉴스를 정식으로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어놓고 9시 뉴스 뭐 이렇게 KBS, MBC, SBS 이런 거 뉴스를 안 본 지가 한 3년 됐어요. 왜 안 봐요? 그 보면은 어떤 날은 내가 믿음 떨어지고 열불 날 때가 있어요. 그거 하고 뭐 하겠어요? 유튜브에서 조금씩 짤막짤막한 단막 뉴스는 제가 봐도 TV로 뉴스 안 봅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가요? 세월호 사건 난 것이. 세월호 사건이 그 안산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에 졸업반 아이들, 수학여행 간 아이들, 2학년 아이들이죠. 2학년 아이들이 거의 전체가 다 죽었죠. 몇 명 빼놓고. 돈이 없어서든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수학여행 안 간 애들 빼놓고. 그리고 수학여행 갔다가 거기서 그냥 배에서 뛰쳐나온 애들, 건진받은 애들 몇 명 빼놓고는 다 죽었죠. 이야, 그 사건이 죽고 나니까 그 사건이 당한 학부모, 내 자녀가 진짜 거기서 바다에 빠져서 배 안에서 죽은 자식을 둔 부모, 그 죽음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만 좀 우러먹어라. 그만 좀 우러먹어라. 앵간히 좀 우러먹어라. 보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됐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용해 먹냐고 한쪽에서는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뭐 수백 명이 죽었지만 제3자의 죽음이에요. 그들의 죽음인 거야. 그러나 당사자인 부모, 형제 그런 사람들은 피를 토하는 고통과 지금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유야무야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이제 잊혀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부모들은 지금도 원한이 맺힌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어. 그 죽음이 마치 자기의 죽음과 흡사 다를 바 없을 만큼 자식이 죽고 나니까 내가 살았다 할 것이 없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을 할 정도로 자식의 죽음이 내 죽음과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당해봤습니다. 사람의 죽음도, 내가 난 자식의 죽음도 과거에 벌써 5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가슴에 묻어두고 영원한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그 사건 생각하기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심장이 벌떡거려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오히려 그 고통 느끼다가 오히려 부모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안 당해본 사람.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나쁘죠. 그러나 그 부모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죠.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당한 그 부모의 가슴 속에 그 자식의 죽음은 지금도 영원히 현재의 사건이랍니다. 안 지워지고 통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죠. 그 내가 난 자식, 그도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이 땅에 옛사람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학생들도. 그렇지만 내 핏줄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그 사건이 지금도 그들 가슴 속에 절절히 한이 맺혀서 피를 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다거든 이 잔을 그냥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이마에 피가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맺혀서 흘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인간이지만 생각해 보자고. 그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야 된다 이 말.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일부러 죽이는 그 바다에 밀어넣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를 선주로부터 시작해서 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선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법을 어기고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랬나요? 언젠가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날 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피워보지도 못한 그 젊은 아이들을 바다에다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는 또 살겠다고 선장은 꾸역꾸역 기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피를 토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의 저주의 형벌을, 그렇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 더 큰 죽음입니까?
그 자녀들의 죽음이 더 큰 죽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는 죽음이 그보다도 더 큰 죽음입니까? 우리 미국이 망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는 죽음이 더 큰 죽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도 더 큰 죽음이 없어요. 그 사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도 없고 그보다도 더 큰 저주의 사건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저주받으신 죽음.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죽음이나 내 형제의 죽음이나 내 가족의 죽음이나 내 자식의 죽음이나 내 친구의 죽음은 그렇게 깊이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 조그만 큰 문제가 하나 터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싹 다 잊어버려. 그 문제에 내가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그 문제에 내 심장이 온전히 다 매달려가지고 그 사건 하나에 나의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진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며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죽음이며 나를 죽인 죽음이요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만히 잊어버리고 마치 제3자의 죽음, 그들의 죽음인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망각하고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데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회에 등록한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세례 증서를 발급해 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영원한 사건으로 날마다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환난을 만난 순간에도 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1장, 2장, 3장에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마음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왜? 핍박이 심하니까. 우리 이거 잘못 믿는 거 아닌가? 1500년 동안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왔고 대제사장 아래 가서 우리가 짐승을 바쳐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내왔는 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버린다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안 없어지죠. 모진 고문과 박해가 시작이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그냥 원형 경기장 같은 데 집어넣어놓고 양의 탈을 씌워놓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짐승을 찢어서 밥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여서 먹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하나만 지킨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가능하냐? 흔들리기 시작.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미끄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또 들어가서 보세요. 1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처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했죠. 우리가 죽은 자였어요. 전부가 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다 죽은 자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수 받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의 기초라 이 말이에요. 기초. 근데 이 기초를 받았으면은 이 기초 위에다가 이제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흔들려 가지고 다시 미끄러져 버린다. 언제 집 짓겠냐는 거예요. 기초 닦아놓고도 기초도 다시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집을 세워보지도 못하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또 기초를 바꾸다가 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우리 앞에서 4장에서 본 대로 15절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5장 15절에 그랬죠. 때가 오래므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선생이 돼야 될 터. 그렇죠?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선생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젖 먹는 아이들이나 먹는 그런 밥을 먹고 있다고 그랬어요. (5장 12절이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다시 기초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 말은 기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절에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서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초를 아직까지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기초에서 머물러 있다가 도로 미끄러지고 이러니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핍박을 면해보겠다고 천사도 섬기려야 된다 그러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었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도 없고 회개케 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본문을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고 타락하면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다가 또 교회 떠나고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대제사장 밑에 가서 짐승의 피로 다시 제사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공로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옛적에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여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놓고도 또 다시 그렇게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편지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이 섬기는 옛신앙으로 돌아가면 정말 구원 못 받죠. 구원 못 받죠.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다 그런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구절로 연결되는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절부터 볼 텐데 구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저주받아서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진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옛적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말 구원 못 받는 건 맞지. 틀림없지. 그러니까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다 멸망받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길이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진짜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진짜 율법주의로 돌아가면 멸망받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다른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 바울은 신통치 않은 사람이야. 바울의 얘기를 다 믿어서는 안 돼.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조상적부터서 모세가 어떤 분이냐, 모세로부터 받은 그 계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어떻게 모세를 우리가 안 믿는단 말이냐, 어떻게 모세의 법을 폐한단 말이냐, 1500년 동안 지켜오던 율법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깝고 분통이 터져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는데 왜 다시 죄의 종이 되려고 그러느냐? 내가 전한 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그들이 누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하늘의 빛을 받았고 내세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이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9절에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이같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줄로 우리가 믿는다.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남의 죽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 죽은 사람처럼, 제3자의 죽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활화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죽음과 너의 죽음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냥 자식이 죽었다거나 남편이 죽었다거나 형제가 죽었다거나 부모가 죽었다거나 절친의 친구가 죽었다거나 오랫동안 교제했던 이웃이 죽어도 내 마음속에 너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망각하고 잊을 수가 있냐? 어떤 죽음이 더 큰 죽음인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다시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생활하여야지.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핏줄,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무슨 사업, 자녀, 건강,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뭐예요? 옛사람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옛사람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소멸되고 죽었는데 어찌하여 옛사람의 죽음은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보다도 더 큰 사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박일규 목사가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아니 저놈의 인간이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돈 문제에 매여 가지고 그걸로 막 애통하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자식 문제에 매여 가지고 잠을 못 이루고 있고 입맛을 다 잃어 가지고 입술이 부러져 갖고 있고 그냥 지 건강 하나 문제에 그냥 죽고 살고 막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박일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의 옛사람에 그 붙어있는 그거 잊어버리지 못하고 옛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거 죽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그게 목사이기 전에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라니까요. 구원받지도 못한 그 사건들이 아무리 크다 한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물질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아무리 그 문제가 나에게 크고 놀라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보다도 클 수가 있겠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리면서 이 세상의 옛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애통해하고 그렇게 슬퍼하고 난리를 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를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걸 믿노라 그랬어요. 다음 주간에 우리가 볼 내용에서는 그 믿음이 진짜 있다면 증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그 증거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증거를. 그런데 오늘 7절 8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밭에 떨어졌느냐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가시밭에 떨어졌느냐 옥토에 떨어졌느냐에 달라서 옥토에 떨어진 것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고 그 외에 떨어진 것은 전부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양식으로 삼고 현재의 사건으로 삼고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알곡으로 맺혀지는데 그 열매가 이제 9절 이하로부터 나와요. 다음 주에는 그걸 보겠어요.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믿음에 확실히 붙들려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는 두 가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정말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날마다 양식을 삼는 사람.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부활절 고난 주간이나 조금씩 한 번씩 생각하고 날마다 옛사람의 죽음이 안타까워서 몸뚱아리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과 관계 맺고 있는 것에 대한 죽음이 안타까워서 그 죽음에 몸이 매이고 마음이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이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멸망입니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